사막길에서 새무가 같도다. 긍휼히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그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약의 지상명령. 우리가 늘 합심기도 제목에도 쇠마와 선교, 쇠마와 선교의 지상명령을 잘 성취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구약의 지상명령이 쇠마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여러분 다 암송,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갑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 이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라. 이걸 이제 매주자라 그래. 매주자. 그 문설주 오른쪽 약 10cm 높이 지점에다가 딱 그게 상자를 딱 붙여놔요. 그 안에 이 말씀, 이 쇠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양피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붙이잖아요.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도 묶고 이거를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 그 이마에다가 상자를 딱 매달고 있는 거 그림 봤죠? 그게 성구함이에요. 기도할 때 그걸 묶어요. 기도 시간에 묶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또 풀고, 그게 테필린이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는 꼭 모자를 써요. 유대인들은 모자. 그거를 키파라 그래. 키파. 테두리 없는 모자죠. 그래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 키파를 쓰고 기도하고.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쇠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 신약의 지상명령 선교, 입구에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주보에도 뭐 붙여놓고, 그래서 다 아시죠? 그런데 초신자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와가지고 쇠마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쇠마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대교회, 또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터키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없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유럽교회, 한동안 유럽교회가 완전히 기독교 나라였잖아요. 유럽이 기독교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교회가
300년, 400년, 500년도 못 가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들은 다 부동산에 나와 있고 관광지고 다 지금은 뭐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뭐 술집으로도 바뀌고 식당으로도 바뀌고 공장으로도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도 바뀌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국 교회, 특별히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기독교의 종주국이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아.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은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미미해요. 2%가 안 돼. 2%가 매주 1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 영국 교회는.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죠. 큰 교회 몇 개만 남아있지 사라지고 있어요. 자, 한국 교회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평균 하루에 8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응? 미국 교회는요 하루에 100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되는데 130년 만에 한국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200년도 못 가. 100주년 때 1200만이라 했거든요. 100주년 때. 그리고 지금 130년이 됐는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기독교가 얼마나 줄었는지. 교회 수는 많아도 거의 대부분 미자립교회, 가족교회, 가족 형제 부모 몇 명 19명 모여서 이 교우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가 대부분.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부터 지금 한국교회까지 특징이 뭐냐, 100년 200년을 못 가고 무너지더래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반 로버츠 목사님, 만 25세밖에 안 된 청년 목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자, 이반 로버츠 목사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PPT 설교하는 이 장점이에요. PPT 설교하면 다 보여드릴 수 있잖아, 사진으로. 그죠? 이분인데, 이분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든지 그 당시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 37,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3년 동안에 지금 뭐 쩔쩔매고 있는데 5개월 동안에 10만 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10만 명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구원을 받은 대단한 부흥운동이죠. 이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 불씨가 막 퍼져나가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불똥이 평양에 튕겨와가지고 불이,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평양이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1907년 저 당시에는 평양은 주일이 되면요 거리가 한산했어요. 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게마다 다 문 닫고 주일날 뭐 장사하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시가 돼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평양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사탄의 소굴이 됐죠. 마귀의 분부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서 막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어린 소년이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자기 소원이 영국 웨일즈에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70년이 지나고 이제 80대 노인이 된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돈도 좀 생기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영국 웨일즈에 꼭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을 내가 꼭 한번 보고 죽어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70년 후에 웨일즈를 방문한 거예요. 가봤더니
교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썰렁하고 교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술집이고 막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7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난 웨일즈가 70년 만에 이렇게 폭삭 망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서 이 노인네가 탄식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은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구나. 당대로 끝나버렸다.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손자 세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오늘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걸 쇠마 이스라엘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뜻이. 듣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애 말 안 듣는 애 보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듣기만 해라는 말이 아니잖아. 엄마 말 좀 들어 이놈아. 이 말은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왜 들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자, 구약의 지상 명령이 쇠마라 그랬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쇠마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수직 전도라 그래요. 수직 전도.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열면 뭘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누가 누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걸 수직전도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평전도라 그래요. 이게 선교예요. 수직전도가 뭐다? 쇠마다. 여러분 3대까지만 이 신앙이 이어지면 1000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1000대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고 신앙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 명가가 되는 거예요. 3대만 이어지면 1000대까지 이어져.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공해서 우리 손자 봐라 얼마나 예배 잘 드려. 나는 성공한 할아버지야. 손주들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성공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도 이 율법이 전수되고 있어요. 4000년 동안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신앙의 대가, 율법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지상명령은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는요 성교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은 무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전수해라, 그것만 강조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나 되고 얼마나 두껍습니까만은 선교에 관한 기록은 요나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쇠마예요. 신약에 와갖고 뭐가 강조돼요? 선교가 강조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신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 더 해외로 나가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수평전도예요.
그러니까 쇠마가 뭔지 성교가 뭔지 잘 이해를 하셨죠? 네. 자,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을 보세요. 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망해버렸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잖아요. 지금 절반 이상 주일학교가 없어요. 큰 교회는 있겠지만 대형 교회도 서울에 대형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학교는 10분의 1도 안 모여요. 강남에 3만 명 모이는 교회가요, 주일학교는 1000명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텅 비게 되는 거예요. 168분의 1이 뭐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딸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이에요.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 있어요? 주일학교? 없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다 있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은 뭐 물론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근데 요즘은 달랑 1시간, 1시간도 놀다가 와요. 그냥 분반해갖고 출석 부르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그러고 뭐 발랑발랑 뛰다가 율동 좀 하고 뭐 노래 좀 부르고 설교 뭐 성경 공부 뭐 10분 20분 하기도 힘들어요. 1시간 중에. 빨리 맞다 하세요. 주일학교 나와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배웠나 뭐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나 뭐. 우리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는가? 주일마다 할아버지 설교를 1시간씩 들으니까 영적 수준이 엄청 높아져. 여러분 성경 퀴즈 해보세요. 여러분은 못 맞춰도 우리 애들은 맞추잖아. 또 황장모님 500원 내놔라 하겠네. 500원 내놓고 손자 자라가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맡기면 큰일 납니다. 내 아이 주일학교 맡겨놓으면 잘 되겠지. 천만에 16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달랑 1시간 예배 들어가고 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리라고 기대하세요? 착각하지 말아요. 공산주의 나라는요, 공산당이 1번이에요. 두 번째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1번이요. 가정이 2번이라.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안 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이. 유대인들은요, 첫째가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첫째가 주일학교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무조건 가정이에요. 부모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이 최고의 학교예요. 최고의 교사가 부모요. 최고의 교과서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가르쳐야 돼요. 애들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요, 절대 교회 안 떠나요. 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학 졸업과 함께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나요? 95% 다 떠나요. 주일학교 출신들 가운데 지금 어른이 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머리 커지니까 다 떠나버려요. 어릴 때는 강제로 잡혀있는데 머리가 딱 커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주일학교 때문에 망했어요.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교회만 가면, 큰 교회일수록 교회만 가면 이산가족 시켜버려요. 부모님은 본당, 형은 중등부, 동생은 초등부, 막내는 유치부, 싹 흩어져 버려요. 또래 문화는 발달될지 모르지만 세대 차이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왔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로 예배 드렸거든. 따로 다른 다 각각 다른 말씀을 들었거든. 어린 애들은 놀다 오거든. 그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대가 같이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물론 아이들은 유치부 어린 애들은 좀 힘들겠지, 내 설교 알아듣기가. 그래도 한 달, 두 달 듣다 보면요, 수준이 높아져 갖고 다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애들 다 알아듣거든요. 예?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니 오늘 뭘 느꼈냐?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했다니까요. 그 주일학교를 없애야 돼요. 뭐 혼자만 아멘하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없어. 오전에는 항상 같이 예배 드리고, 단 또래 문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고 오전 예배는 같이 드리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예. 왜 이렇게 초대교회, 유럽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냐?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쇠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지상명령은 쇠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쇠말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 유대인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은 구약만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태교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놈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니까 축복은 많이 받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잘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되게 좋아하거든. 공짜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다 믿어.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쇠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로 끝.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야단치면 나는 면류관 안 받아도 돼. 구원만 받으면 돼. 나는 개틀 모자라도 써도 괜찮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요라고 앉았어요. 그리고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에? 자, 잃어버린 쇠말을 되찾고 율법도 되찾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왜 자꾸 십계명 낭독을 해요? 십계명 지키자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약이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앙 명가가 많이 나와요. 신앙 명가가 아브라함 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 신앙 명가가 없어요.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유명하지만은 칼빈의 자손들 가운데 뭐 유명한 사람 있어요? 없지. 마틴 루터가 유명하지만 마틴 루터의 자녀들이 그는 신부니까 결혼 안 했겠네. 자녀들이 없어요.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인데 그 자손들 가운데 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국내만 해도,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목사님들, 자녀들,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조용긴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뭐 활동하고 뭐 이렇게 리더가 있나요? 없잖아요. 에? 목회는 성공했는데 자녀 실패했다니까요.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전과자가 되고 이혼하고 뭐 하여튼 문제야.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내팽개친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어. 목회는 성공했는데, 사업은 성공했는데, 엄청난 부자는 됐는데 자녀는 망나니가 돼버렸네. 실패한 부모지요. 엘리 제사장 아니에요? 에? 자, 얼마나 저 창세기 1장 28절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지. 많이 낳는 방법 말고 있나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 복음화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애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자꾸 악해지니까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아가지고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녀 많이 낳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일찍 결혼할까요? 다산 때문에. 애 많이 낳으려고.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의 목적은 애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애 안 낳을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 내가 인상 쓰는데도 아멘 안 해요? 유대인 여자들의 소원이 뭐냐? 빨리 결혼해. 20살 되기 전에 다 결혼해요. 애를 그래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래 한 10명씩 낳아요. 보통 적게 낳아도 10명씩 낳고. 그래 많이 낳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율 세계 1위요.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0.78명, 서울은 0.59명. 그래도 지방은 그래도 애를 하나씩 낳는데 서울 사람들은 애 안 낳는 거예요. 두 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쌍은 애 안 놓고 한 쌍만 애를 하나 놓고 마는 거예요. 그게 0.5%밖에 안 되지. 이건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만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저 사진이 성년식 하는 사진인데 두루마리, 저게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을 두루마기 통 안에 율법을 담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성년식입니다. 말씀 전수. 그러면 이제 만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613개의 율법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못 외우면 성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년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너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 네가 말씀을 전수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남자는 13세 바르 미쳐봐라 그러고 여자는 12세 바트 미쳐봐라 그래요. 이 성년식을 무슨 뜻이냐?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율법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13세 이전은요 마음이 백지 같아요. 스폰지 같아요. 쫙쫙 빨아들여요. 13세 이전에는 기록하는 대로 딱 입력이 돼버려요. 에? 여러분 13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살까지만 내 자녀예요. 13살만 지나면 내 자녀 아닙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내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 13살까지만 내 자녀예요. 13살 딱 지내보세요. 아들아 엄마 따라가자. 혼자 갔다 어딨어? 안 따라옵니다. 13살 이전에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엄마가 가면 마트도 따라가고 심지어 우리 외손자는 화장실까지 따라온대. 엄마가 화장실 가면 덜덜덜덜 따라온대. 엄마 껌딱지가 되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럼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눈만 뜨면 주여 불러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엄마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 좀 키워놓으면 떠나. 안 따라다녀. 혼자 갔다 오래. 혼자서 잘 놀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13살까지는 무조건 부모가 키워야 돼. 13살까지는 남한테 맡기면 안 돼. 그래야 평생 내 새끼가 돼요. 13살까지 부모가 키워야 평생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맡겨 키우잖아. 우리나라는 전부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3살만 되면 다 보내잖아. 남한테 맡겨 키우면 남의 새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안 돼요. 자, 율법의 아들, 말씀을 맡은 자, 그런 뜻이다 그랬고, 13세 이전에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전수해요. 미국 가수 마돈나 아시죠? 섹시 가수 마돈나. 네, 지난번에 한번 얼굴 보여드렸죠. 재산이 얼마나 그랬죠? 3조 1조 3조는 누구? 흑인 오프라 윈프리가 3조고 마돈나는 1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근데 내가 마돈나가 홀라당 뻗고 섹시하게 자꾸 춤고 흔들어서 내가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 마돈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 활동을 어느 날 딱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요새 다시 나오더라마는 한동안 활동 안 했어요. 그럼 왜 활동을 안 했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애를 낳는 기라. 애를 키우기 위해서. 이 양반이 한번 나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한번 초청하려면 수천만 원씩 줘야 돼요. 나가면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오는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활동을 중단하고 애를 키운 거예요. 왜? 1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돼. 이제 13살이 지났어. 다 컸어. 이제 다시 활동하러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죠. 그래야 돼. 그래야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대 차이가 많아요. 부모하고 자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부모가 키웠으면 대화가 왜 안 되겠어요? 집에서 대화가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소통이 안 돼. 13세 이전의 인구를 파악해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12억 명인데 한국에만 650만 명이 있대요. 13세 이전에. 애를 하나도 안 낳으니까 이제 얼마 안 돼요. 200만 명 중에서 13세 이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63%가 부모와의 대화가 1시간 미만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38%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텔레비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 빠져 있는, 중독이죠. 중독. 8시 이상 한다는 건 중독이죠. 이런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존 두이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두이가 우리 한국의 교육은 미국의 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제를 너무 좋아해요.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이 우방이고 동맹국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다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어요. 미국 가서 다 배워오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배워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두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학생 주도 학습이에요.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라. 재미있게 놀이 학습을 해라. 학생 주도 학습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진보주의 좌파들의 교육 철학이에요. 정교조들이 바로 이 존 두이의 교육 이론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한국의 교육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합니까? 학원 가서 하지. 이게 이제 좌파들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전복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수주의 교육 철학은 뭐냐? 학생 주도가 아니에요. 교사 주도예요. 교사 주도 학습이에요. 교사가 숙제를 내줘요. 그럼 집에 가서도 공부해요. 숙제를 해와야 되니까. 안에 오면 손 들고 벌 세워요. 안에 오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내가지고 발바닥 때려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발바닥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네, 맞았어요. 선생님 무서웠어요. 그래도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나는 기사대기도 많이 맞았어요. 기승입이 안 냈다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공부도 못하고. 난 초등학교 기억은 뒷동산 내가 가야 초등학교 나왔는데, 내 선배가 우리 김종현 권사님이에요. 같은 학교 내 선배인데, 그래 내가 꼼짝 못해요. 내 선배이기 때문에. 네. 바로 뒤에 가야공원에 있었어요. 가야공원. 그 기승예비를 못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쫓아내요.
그럼 가야공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오는 거예요. 잠자리도 잡고 막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막 히닥거리고 놀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나? 그래 됐다니까. 교사가 무서웠어요. 교사가 딱 주도권을 잡고 공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지. 요새는 학교 시간에 애들이 엎드려 갖고 자도 못 깨워요. 인권 침해 이래가지고 고발 들어가요. 때렸다? 고소하면 바로 파면 그 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교사가 됐는데 애 기사대기 한 대 때렸다고 파면시켜버리는 나라에 있는 이놈의 나라가. 그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학생 위주가 돼버리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놉시다 하면 놀아야 돼요. 이 말이 아니죠. 우리 한국인 부모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인 부모도 부모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가보면 전부 자녀가 주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식당을 누가 정해요? 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엄마는 주도권이 없어요. 아들이 먹고 싶은 거 사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상관없어요.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자 이래 데리고 가서 식당을 딱 정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런 그 권위나 리더십이 부모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다? 유대인 부모는 모든 걸 부모가 주도해요. 부모가 주도해요. 아이들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부모가 독재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릴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버려요. 무조건 순종.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대단하죠? 그 유대인들이 인구는 얼마 안 되지 작은 나라지만은 노벨상 30%를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지금도 세계적인 석학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부모가 주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두의 교육 이론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문화는요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가 있어요. 수직 문화는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뿌리 문화라 그래요. 뿌리가 깊으면 절대 안 뽑히지요. 태국의 푸켓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끄떡없이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건물이는 건물 다 무너졌는데도 그 나무는 그대로 서 있어요. 뿌리가 깊으니까. 이게 수직 문화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이게 수직 문화잖아요. 수직 문화. 그래서 내면의 문화, 정신, 전통, 역사, 종교, 철학, 사상, 고전, 효도, 예절, 고난, 지혜, EQ는 감성지수지요. 그 다음에 불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잖아요. 이게 수직 문화예요. 베토벤 음악, 모차르트 음악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하잖아요. 클래식 음악. 바다로 말하면 깊은 바다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고요해요. 깊은 바다는 태풍이 아무리 세게 일어나도 문제없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유혹이 아무리 와도 끄떡없어요. 왜 사춘기 때 타락하고 방탕하고 말도 안 하고 왜 그래? 부모 속을 썩이고 반항하고 왜 그래요? 수평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직 문화에 물든 애들은요 사춘기도 잘 지나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중고등부 때 성령 충만했으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는요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했어요. 1년에 성경을 10번씩 읽었다니까요. 이게 빠져 살았다니까요. 뭐 만화도 안 봐서 시시해가지고 소설, 연애소설, 무협소설. 우리 아들은 무협소설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무협소설 본 게 없어요. 나는 이것만 봤어. 이것만. 결국 이거 가르치는 성경교사 목사가 되더라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설교 외에 할 줄 아는 거는 하나도 없대요. 수직 문화는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는 수평문화, 표면문화, 외면문화, 그 맨날 성형외과 가가지고 뜯어고치긴 하고 왜 외모에만 신경 쓰니까. 물질, 권력, 명예, 유행, 현대, 학문, 과학, 지식. 그게 이제 수직문화는 지혜교육인데 수평문화는 지식교육이죠. 영어 수학만 잘하면 돼. 그래야 서울대만 들어가면 돼. 오직 가오 잡는 거, 뭡니까? 스펙 쌓는 거. 이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평문화는 수시로 변해요. IQ, 지식. EQ가 아니고 IQ. 또 보이는 일시적인 가치. 그 일시적이니까 금방 지나가지. 여러분 대중음악은 일시적이지요. 마이클 잭슨 이런 음악. 또 요새는 막 트로트가 막 대세라 그런. 또 팝송, R&B, 발라드, 여러 가지 대중음악 종류가 있는데 지나가요. 좀 있어 보세요. 트로트 또 지나갑니다. 한때 유행했다가 지나간다니까요. 이런 수평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얕은 물과 같아요. 촐랑촐랑하면 금방 뒤집어져 버려요. 세상에 파도가 불면 막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해버리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수직문화는 뭐와 같다? 깊은 바다. 수평문화는 얕은 물. 수직문화는 뿌리. 수평문화는 이파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을 더 단장하여. 이러면 가꾸는 거하고 꾸미는 거하고 가꾸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꾸미는 거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고, 가꾸는 거는 뭐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꾸미는 것보다는 어디에 치중해야 된다?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가꾸는. 몸짱, 얼짱 이래가지고 연예인 따라하기, 흉내내기, 유행. 이게 다 수평문화에 물든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수평문화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텔레비,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요. 영상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 이런 거. 뇌에 한번 딱 입력되면요, 이게 그대로 재현이 되고 그대로 모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3살 이전까지만 잘 키워놓으면요, 아무리 수평문화가 주변에 깔려 있어도 물들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교회 안 떠납니다. 13세 이전이 중요합니다. 하얀 백지와 같아요. 보는 대로 엔코딩, 안으로 들어오면 보는 대로 입력이 돼버려요. 그렇게 그것이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딱 저장이 된 그것이 나중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유대인들은 13세까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딱 13세가 되면은 이제 성년식을 해서 그때부터 독립을 시켜요. 성년식 하면요, 일가 친척 다 모여요.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성대하게 해요. 그리고 요시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1억을 준대요. 성년식 하는 날 돈을 줘요. 이 돈 갖고 네가 평생 먹고 살아라. 이 갖고 창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돈 갖고 굴리든지 재테크를 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딱 맡긴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창업을 많이 해요. 대학 딱 졸업하면요, 취직 안 해요. 전부 창업해요. 어릴 때부터 창의력 교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돼요. 같이 예배 드리지, 같이 기도하지. 하브루타가 뭐예요? 하브루타 1대1로. 하브루타는 친구, 우정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1대1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 디베이트라고, 디베이트 영어로 하브루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됐잖아요. 그럼 일가 친척이 다 모이잖아요. 같이 놀아요,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아요. 그 시대는 부모 세대, 작은 방에는 딸, 아들 세대, 딸 세대, 형, 동생 다 따로 논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사상을 가르치죠. 유일신 신앙.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초중고 학교를 가보면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해요. 오전에는 율법만 공부해요. 율법만.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해요. 그래도 세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수평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 수직 문화, 수직 문화. 자, 결론적으로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이는 몇 살까지? 13세까지가 아이라. 13세만 지나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13세가 지나면요, 야, 좀 야단치잖아요. 그럼 부모가 한마디 하면 찌는 두 마디 해요. 막 달라들어요. 또 열받아가지고 아구통을 한 대 탁 갈겼거든. 갈겼더니 탁 막아버려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다 큰 애들은 오히려 부모를 때린다니까. 13세까지는 어떻게 해라? 부모가 키워라. 특별히 맞벌이 하는 부모들 명심하세요. 돈 좀 적게 벌더라도 내 자식, 내 새끼 내가 키워야 된다. 포기해버려야 돼, 그거. 그리고 자식 망치는 거예요. 돈 하다가 자식 망치는 거예요. 봐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이게 성경과 수직 문화예요.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작 젊을 때 이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자녀들 달라졌겠죠?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손자들은 좀 그렇게 하죠. 자식은 내가 잘 못 키웠다 할지라도 손주들은 할 수 있죠. 성경과 수직 문화를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걸 가르쳐라. 자, 최고의 학교는 어디다? 제발 학교에 맡기지 마세요. 학원에 맡기지 마세요. 주일학교에 맡기지 마세요. 16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 부모, 자녀가 제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자꾸 대화를 하라고. 대화. 하브루타 1대1로 자꾸 교육을 시키라고. 입만 열면 성경 가르치고,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 암송시키면 옷도 사주고, 성경 암송하고 오면은 폰도 바꿔주고, 성경 암송하고 오면은 상을 주란 말이에요. 상을. 어린이날이니까 옷 사주지 말고 성경을 암송했으니까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암송하겠죠? 할렐루야. 네. 최고의 교사는 누구다? 부모가 제일 사랑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부모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교재는 뭐다? 성경. 최고의 지혜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수직 문화를 심어주는 제일 좋은 교과서가 성경이라니까요. 최고의 시기는 언제다? 13세 이전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끝내야 돼.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그때는 중2는 아무도 못 말려. 김정은이가 왜 못 쳐내려와요? 중2가 무서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주일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왜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 시설을 막 교육관을 얼마나 잘 지어, 빌딩처럼 잘 지어놓고, 그래 놓고도 교회 텅텅 비는 거 보세요. 교회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 애들. 왜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어요? 주일학교가 아니고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부모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설교가 부모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생각을 바꿔야 돼.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 자녀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바로 쓰면 자식들은 빗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교육. 부모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부루타니 머니는 것 같고 자꾸 이제 부모들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가 뺀질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해야지. 포기하지 말고. 그죠? 자, 이제 우리 수평 문화는 거절하고 수직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명가, 신앙의 명문 가문 천대까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통성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여, 자녀를 제자로 삼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가문과 신앙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신앙 명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수평 문화에 물들지 않고 수직 문화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세상을 리더하고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할 동안에 우리 찬송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양 드립니다.